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자신한테도 해보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어쩌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혼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게 되잖아. 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정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럼 나 없어지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이 죽음의 문제를 깨안은 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여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문제가 어느새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죽음의 문제를 뒤로 한 채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일에만 집중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죠? 복록수라고 하죠. 재물이 많은 것을 원하고 높은 간직이나 승진하는 것을 원하고 또 수가 뭐예요?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며 사는 이 복록수를 죽음의 문제보다 더 앞에 세우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현세적 가치에 가장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부류들 중에 세 부류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주변에 불신자들을 만나면 이 부류에 해당이 됩니다. 뭔 소리요? 이 땅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매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하면서 들이대고 타락한 본능으로 막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부정하는 거죠. 육신만 존재하는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도 아주 잘 지냈고 제 주변에 또 제 고향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 문화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왜 제사를 지내냐? 제가 질문을 해봐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기일이요. 오늘 오셔가지고 아주 잘 차려놓은 이 밥상 드시고 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이, 죽으면 끝이요. 먼 놈의 영혼이 있고 이 저세상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면은 성공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왜 당신은 자기 부모를 향해서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느냐? 당신의 말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제가 이걸 질문해 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죽어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정작 부모님들의 제사는 열심히 지내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류들이 불신자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영혼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의뢰했는데 이것도 해결책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신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종교에 빠져서 그 신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나가는 이러한 부류가 두 번째 부류입니다. 아까보다는 그래도 낫죠.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됐었구나. 나는 부정은 안 했지. 나는 그래서 우리 엄마 따라서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녔잖아.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속한 자였구나. 제가 혼자 준비하면서 나는 2번이야.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전도하거나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상숭배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들은 왜 안 돌아올까? 그러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게 됐는데요. 제가 2번이었을 때 저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한테 답을 일부 찾았어요. 그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제가 했었습니다. 세상 말로 무식한 것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나 기타 주변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제가 거기에 함몰이 되어서 같이 동조하며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고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을까? 2번에 속한 자였는데, 그렇죠? 이 계기라는 게 그러게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문에서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좀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까라는 것을 접근해 보겠습니다만은, 저를 봤을 때는 제가 분명히 무당 앞에 갔을 때 108번 절을 2번을 216번을 했을 때 정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단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야기했던, 제가 먹여드리고 씻어드리고 한 것을 3년 동안을 우리 어머님이 또 제가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도 누워 계시고 식사를 제가 먹여드리고 이야기했는데 저하고 단둘이만 한 이야기를 그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뭔 일이요, 이거? 이 무당한테 진짜 우리 할머니 신이 왔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혹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단둘이 이야기한 얘기를 이 무당이 하니까. 그래서 100% 이 무당에게 우리 할머니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지하게 됐어요. 그때 그가 예언하기를, 제가 그때 이제 지금 돌아가신 그 고대 그 형님하고 같이 사업할 때 막 시작해서 이제 약간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우리 어머님이 내려와라.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구도 한번 하자 해서 이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와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경험한 상태에서 그가 만약에 저한테 예언을 해줬다? 그러면 저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100% 믿어요. 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 300만 원 안 아깝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가 아니지 그때는, 너무 기뻐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전념을 다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지만은 3개월이 지나면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예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만들고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신경 써서 땀을 흘리고 3개월 동안 했는데, 3개월 동안 이 사업이 잘 된 게 아니라 3개월 후에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한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봉고 트럭이 뒤에서 들어받아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애인이 되셨는데, 자 보세요. 3개월 후에 잘 된다고 했는데 사업은 안 되고, 아버지는 교통사고 나서 24주 진단. 그래, 아버지가 24주 6개월 정도를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머님이 혼자 빡시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거의 나을 무렵에 다시 6개월 후에 어머님이 한쪽이 반신이 마비되는 상태가 왔어요. 자, 그때 제가 그때 골방에서 이게 뭐야? 아니, 우리 할머니가 와서 이야기해줘서 난 100% 믿었는데 3개월 돼도 교통사고 6개월 뒤에서 아버지가 겨우 났으니까 어머님이 반쪽이 이렇게 반신 불수가 되는 것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뭐야 도대체? 이거 믿을 만한 무당 맞아? 이제 혼자 골방에서 제가 그때 뭐를 했냐면요. 야,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신은 없어? 아, 이거 다 가짜인데 이거? 막 열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효도하는 우리 부모가 다 안 좋아지고 사업은 또 진척이 안 되니까 혼자 골방에서 헛소리예요. 심각해가지고. 아, 내가 믿을 만한 신은 없나? 이랬는데 저한테 전도가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첫 번째 전도하신 분은 제 지사장이었던 부천지사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훌륭한 사람 됐어요. TV도 나오고. 근데 그분이 너무 빡시게 기도하고 정말 지금 봐도 막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저한테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뭔 소리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까 봐요. 우리 영혼 없어. 그런데 아버지 제사는 지내. 이상하죠? 근데 보세요. 내가 믿을 만한 신은 없어? 했는데 예수 믿어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아이 싫어. 그거 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본문에 나오는 세계관이에요. 제 머리 이 틀이, 이 패러다임이 그렇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나는 믿을 만한 신은 없는가 했는데 왔는데 제가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다른 분이 또 나한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분의 이제 전도 속에서 저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보지 한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가슴이 아프고 또 우상숭배 아예 신없다고 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껍데기 신앙인 사람이에요. 자, 이 세 사람을 먼저 보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들 보세요. 자기는 영혼을 부정하면서도 부모의 제사는 지내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그 가치관, 틀이 깨질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처절하게 이거 가짜네, 이거 다 거짓이네 라고 하는 처절함을 느낀 자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못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있어요. 끝까지 점쟁이를 지금 무당을 쫓아다니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속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작것들을 믿고 있는 것이 이거 완전히 거짓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는 주께로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점쟁이 쫓아다니고 막 무당 쫓아다니면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정말 가짜구나. 이거를 정말 처절하게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고 이거 아닌가 봐. 이런 소리를 해야 다른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막연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막연히 무당 쫓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도가 밑바탕이 돼야 되겠다. 자, 1번, 2번 사항이죠. 1번은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오직 이 땅이야.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끝이야.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이 모두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땅의 형통함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3번은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모두 다 공통점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이 땅의 복녹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번이나 2번이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업 잘 되려고 무당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은 마치 앞에 1번, 2번 사람들처럼 이 땅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형통함,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내 자식 새끼들 잘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도 아니하고 속임수에 빠져서 그저 종교생활하며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만,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대상은 이 세 부류 같아요. 전혀 뭐 신인도 없고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헛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그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방법과 고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도 없는 이러한 자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냐? 과연 이런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민사상에 빠지고 잘못된 신학사상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현 시대의 성도들도 이와 같이 잘못된 이런 세계관, 잘못된 자기의 모든 이 틀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양, 옳은 양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 자, 이 세 부류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세 부류를 만났을 때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와 전도가 필요하다. 이 세 부류는 모두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1, 2, 3번에 해당이 안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면은 우리의 가장 우선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막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면은 천국 가는 신앙이 뭐겠습니까? 그저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까? 그건 1단계죠. 이들이 1, 2, 3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구원과 성화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먼저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우리 신앙이 아직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 투쟁이 무엇이고 그 도전이 무엇인지는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신자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거룩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모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이들이 반응이 나타납니까? 꿈쩍도 안 합니다. 안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꿈쩍도 안 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자, 본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물론 답은 우리 육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게 아까 이 땅의 형통함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어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이런 관심도 없는데, 자, 이 본문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첫 번째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있죠? 영국의 한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필로 칠판에다가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 있죠? No, here is God. 이 무신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과학자가 칠판에다 자기 학생들한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리스도를 믿는 학생이 나가서 칠판에 나가서 이 W를 지워버리고 W를 앞쪽으로 붙여서 썼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Now here is God.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보세요. 이 과학자는 하나님이 없다,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이렇게 무신론적인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믿는 이 학생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자,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우리 시각이 문제죠. 아까 있다고 하는 학생이나 없다고 하는 그 과학자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존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우리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치관만 바뀌고 이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틀을 잡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또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의 시각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각이 결국은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을 범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굳어지죠. 이걸 인식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인식. 근데 이 인식이 이렇게 하나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이 인식의 그 틀이 기본적인 틀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이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더라도 야, 저 나라는 저 총리가 내려와야 돼. 저거 완전히 뭐 백성들을 미얀마 쿠데타 일어나는 거, 또 뭐 북한을 보면서 우리는 무수히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세요. 똑같은 한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저와 다른 사람이 그 동일한 뉴스를 봤을 때 이 반응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그 과학자나 학생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세계관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걸 딱 벗고 빨간 선글라스를 하나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빨간색이 아니더라고요. 집에 있는 게. 만약에 이걸 제가 벗고 빨간색 안경을 딱 쓰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빨갛게 보일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올라온 게 밤색이에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지고 왔어요. 이 세계관의 틀은 이 안경과 같은 렌즈 역할을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 전제의 틀이 이 안경 렌즈입니다. 이 안경 렌즈와 같이 내가 어떤 전제하에 그 사건을, 어떤 전제하에 정치를, 어떤 정제하에 그 스포츠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적 이 안경 렌즈를 끼고 보면은요, 저 사람이 믿든지 잘못하든지 개판이든 간에 하나님 측면에서 말하기 때문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판단이나 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전제 틀인 이 안경, 렌즈, 그리고 이거를 수학 공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만약에 공식을 모르면 저도 수학을 되게 못하는데 잘한 게 없어, 근데 공부가. 수학 공식을 모르면 풀지 못한 것처럼 공식이 하나의 전제가 되는 거죠. 이 틀이 되는 건데 이걸 모르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경 렌즈를 끼고 세계를 바라보니까 아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엉뚱한 답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을 따라 쫓아다니다 보니까 무당 이렇게 점쟁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을 만한 신은 없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제 틀이 딱 틀을 잡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라고 분명히 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이 틀을 바꿔줘야 된다. 이 틀을. 이걸 이제 완전히 구조화돼서 완전히 아주 고정적으로 잡혀있는 틀을 뭐라고 그래요?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되게 이거 진짜 패러다임에 사로잡히면요. 부부간에도 자식간, 부부자 관계에서도 굉장히 트러블이 많아요. 도토리 많은 사건을 가지고도. 나는 이게 이렇게 나아져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이렇게 나아져야 맞다고 봐. 근데 이 틀이야, 이 양반은. 그러면은 이거 갖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놔두세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틀 때문에 그래요. 패러다임이야. 이 패러다임이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노나, 이렇게 노나,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뭘 이거 가지고 따지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 살아나고 죽고 이런 것도 아닌데.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래. 내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기를 좋아하면, 그렇게 놔줘야지. 그 사람이 그럼 더 기뻐하는데.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인식의 틀, 자기 고집이죠. 완전히 틀, 이게 잡히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놔야 편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엉망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우리 야구팀은 없었지만은 제 이과 대표 선발 투수도 했고 7회까지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해요, 저 야구. 볼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제가. 던지기 선수였거든요.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와이프하고 야구를 구장으로 가서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TV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봐요.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을까요? 야구에 대한 규칙을 모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보러 가기 위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축구는 쉬워요. 축구는 좀 규칙이 좀 난해하지 않은데 야구는 되게 복잡합니다. 뭐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뭐 있고 뭐 포볼이 있고 뭐 데드볼이 있고 막 굉장히 많아요. 홈런도 있고 막 그런 이루타도 있고.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이걸 다 가르치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는 거야. 다 알죠.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닭다리 하나 뜯고 저기 간중석에 앉아가지고 막 응원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까 둘 다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는데,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닭다리를 하나 들고 둘이 보고 있는데, 아버지 팀이 9회 말 마지막 공격인데, 7대6으로 지고 있는 거야. 그가 6이야. 7이 앞서고 있어. 다른 상대방이. 근데 마지막인데, 투아웃에 1루에 한 주자가 나갔어요. 여러분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투아웃에 1루. 그리고 다음 타자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투아웃에 1루고 7대6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아웃 상태에서 이 타자가 쳤는데 홈런을 쳐버렸어. 끝내기 홈런을 쳤어.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두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7대6이 8대7로 역전돼서 이 아빠는 닭다리고 뭐고 다 던져놓고 막 난리가 나서 막 좋다고 막 날리고 있는데 이 꼬맹이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어째 우리 아빠는 좀 난리야? 황당하네. 나 이거 치킨 먹어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야구 경기는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규칙을 알고 이 렌즈를 끼고 있다. 규칙이 렌즈예요. 이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볼 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만 따라왔지 닭 하나 뜯어 먹으려고 이거 보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펄펄 뛰고 난리인데 얘는 그냥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이 전제의 틀이라고 하는 안경 렌즈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구를 볼 줄 아는 규칙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모르다 보니까 당황하고 재미없고 아주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가 문제 있습니까, 지금? 야구는 정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버지는 야구를 아니까 전제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전제가 없으니까 재미없어. 같은 사건을 보고도 즐거워하냐, 힘 빠져 있느냐.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성경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날뛰고 막 좋아서 춤추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아주 짜증나.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전제라고 하는
성경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우리 어디 보면 나와요? 창세기 1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러잖아요. 롯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롯한테 먼저 너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때 롯이 뭘 봅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함을 봤습니다. 뭘 봤다고요? 물이 넉넉함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이 아주 풍부한 땅으로 봤어요. 그의 눈에 보여지는 전제 안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풍부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네가 이리 가든 난 상관없어.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거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다가 지금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 소떼 양떼 다 먹이게 해주신다. 이런 넉넉함이 있으니까 반응이 다르잖아요. 심각합니다. 요수아하고 갈렙 그 사건 우리는 잘 알잖아요. 10명의 전탄꾼은 아이고 우리 메뚜기요. 근데 이 두 사람 뭐예요? 우리 밥이다. 저것들은 다르잖아요. 지금 어디에 시각을 뒀습니까? 그들은 안악자손과 같은 장대한 그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은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무슨 지금 이 전제의 안경의 틀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건이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유신론적 전제인 신앙의 렌즈를 끼워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사건이 벌어진 아이프하고 싸우든 이들이 짜증나게 하든 간에 내가 신앙의 이 렌즈를 끼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요, 문제가 안 돼요. 그거 넉넉히 이겨버립니다. 넉넉히. 그런데 또 하나의 렌즈가 뭐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무신론적인 전제인 불신의 렌즈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긴 있는데 이거 되겠어? 아이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돈 빌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도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계관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가치체계나 행동만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속은 변하지 않는 면목적인 신자가 만들어집니다. 면목적이에요. 껍데기만 신앙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 22절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죠. 나 이거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 이거 이웃 사랑하면서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했죠. 이게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모든 세계관은 뭘로 사로잡혀 있다?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죠. 안 따라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계관의 이 대결,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 성질머리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정된 그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왜? 이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대결은 영적 대결이고 진리의 대결이며 능력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계관이 잘못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은 100% 실패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온전히 성경적 그 세계관으로 모든 사항을 넉넉히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나요?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데 자기 계시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계시를 하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자연, 또 그리고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역사적 사건들, 인간의 마음, 양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련된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 양심이나 인류의 역사나 자연의 모든 현상은 바로 방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에 해당이 된다. 근데 특별 계시는 뭐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누구한테 해당이 된다? 구원받은 자들한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도의 부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에 의한 구원과 천국에 이른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아까 우리가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이 계시가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의 진수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이면서도 모든 삶의 방식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를 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전혀 지금 힘쓰지 아니하고 복녹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해주신 목적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우리가 진짜 아까 뭔 소리야, 나 이 땅에서 죽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죽으면 끝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저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이 잘못된, 어렸을 때부터 이 잘못된 가치관, 이런 패러다임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깨트려야 할 이 사건들이, 영적 전쟁해야 할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넘겨버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무수히 이거 내가 판단해서 아니요. 이거 내가 이렇게 가면 맞을 거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가니까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먼저 기도하고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내 가치관으로, 내 세계관으로, 이게 맞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전히 자기중심적. 이게 3번이야, 아까 3번. 이렇게 속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냈던 이 사람들의 그
그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성화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전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 성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만약에 아까 복록수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요, 이 다음 단계에 있는 성화에 이른 사람들처럼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3번과 같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화에 이를 것을 추구하면서 성화에 이른 자들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살고 있는데,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응답과 절대적인 순종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성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뭘 요구했을 때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순종은 뭘로 나타납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그리고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과 순종을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완전한 성화로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표출이 바로 빛입니다. 빛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과 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타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아까 두 번째가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안전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응답, 아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빛이 나타나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아까 그 빛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빛의 열매를 나타내니까 그 빛을 보는 아까 안 믿는 1번 사람, 영혼도 없어. 우상 숭배하며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형통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바라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아까 1번, 2번, 3번의 부류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들이 제가 2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섰다고 한다고 하면은 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와야 됩니까? 또 나와야 되죠. 그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아까 1번의 사람이, 2번의 사람이, 3번의 사람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틀, 세계관, 고정관념, 패러다임을 오늘 이 시간 깨트리겠다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절대 내 자녀들에게, 절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고집을, 내 말을 더 나타내고 들이대고 이거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내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빛과 없는데 그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짜증나게 했는데 그 내 딸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보니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겠습니까? 안 돌리죠. 오늘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세계관의 대결은 영적 대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가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세 비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려서 그들도 이인태기가 타락했던 그 이인태기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